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내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오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하시나. 1절에 보니까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기도하다가 많이 낭망합니다. 기도하다가 낭망을 전혀 안 한다 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기보다는 기도를 안 해본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낭망하는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찍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019년에도 여러 가지 사안을 놓고 기도할 텐데 낭망하지 마시기를.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 재판관이 한 명 등장합니다. 2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냐. 이 사람은 재판관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은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은 무시하는.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전혀 아래 위를 쳐다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 한 명의 등장인물은 과부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 도시에 한 과부가 과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원수가 있고요. 원수가 있다는 것은 지금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과부가 불쌍한 사람이에요. 지금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때 당시는 과부는 남편이 죽은 사람인데 남편이 죽어서 혼자 살고 있는데 여자가 혼자서 살다 보니까 사회 시스템이 전혀 도움을 못 주는 거예요. 우리도 요즘 막 뭐 젊은 여자들 위험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들이 있는데 당시 과부는 정말 위험했습니다. 혼자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옆에서 늑대 같은 인간들이 뭐 성적으로 유린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산도 뺏어가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탈취하는 이 나쁜 놈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한 명에 대해서 이 과부가 원한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도 너무한 거죠. 그래서 재판관에게 법을 좀 수행해달라, 법대로 저 사람 처벌해달라 하는데 4절을 보니까 그 재판관이 얼마 동안 듣지를 않아요. 이건 이대로 해야 됩니다. 이게 정입니다. 이게 당연한 일입니다. 하는데 얼마 동안 듣지를 않아요. 귀찮으니까. 굳이 이 사람 일, 억울한 일 풀어줄 필요가 자기한테 없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5절에 한번 우리 5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번거롭게 하니까 그냥 해줘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예화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6절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하는데 7절에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오래 참지 않으시고 풀어줄 것이다. 8절 마지막에 속히 풀어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선한 분, 좋으신 분이라는 뜻이죠. 우리에게 또 그래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항상 느껴지는가? 물론 영적으로 눈이 떠지면
은혜를 많이 받으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런 게 아니라요, 막 사무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 막 감격이 돼가지고 미쳤나 막 울어요. 네. 막 혼자 울고 있어. 웃는데 막 눈물이 나.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이 돼가지고. 또 나에게 내 주제에 이렇게 많은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게, 상황이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은혜를 받았거나 영적인 눈이 떠지면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다는 거에 막 감격해가지고 눈물이 줄줄 나와요. 그 좀 전까지 막 불평하고 아이 못 살아, 내가 이 남편 때문에 못 살아, 아내 때문에 내가 진짜 돈 없어, 우리 자식들은 왼수야 막 이러던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셔서 감사해요 막 혼자서 미쳤나 이게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좋은 경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마도 시연이보다 좀 어렸을 것 같아요. 그때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는다는 얘기를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뭘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에게 자동차를 주세요. 물론 그 큰 차는 아니고 장난감 자동차인데 탈 수 있는 자동차. 그걸 제가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때도 있었나 봐요. 벌써 한 30년 훨씬 전인데, 그때 자동차가 이렇게 타고 갈 수 있는, 내부에서 이렇게 뭔가 움직여서 갈 수 있는지, 뭐 배터리가 있었는지 내용인가 제가 어디선가 봤겠죠? 그래가지고 그걸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겠습니까? 네, 까였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최초의 기도 거절 사태예요. 응답을 못 받았어요. 네.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그런. 그리고 이제 커서 기도를 했습니다. 뭐 이런 기도 한 2번, 3번 한 것 같은데, 하나님 저 여인이 제 짝입니까? 형제들은 이런 기도 안 해봤어요? 전 몇 번 했다니까요. 좋은 관계가 되게 해주시고, 너무 좋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시고, 꼭 좋은 관계 되면 좋겠고, 아무튼 저 사람이 제 짝이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 열심히 끈질기게 낭망하지 않고 하려고 했는데 낭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만났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뭐 사귀자고 만난 게 아니라 이렇게 제가 또 음흉하게 안녕 하면서 이제 같이 뭐 먹으러 가고 했는데 끝났어요.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뭐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아무튼 제 딴에는 기도했는데 까였습니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당연히 안 들어주셔도 되는 기도였어요. 그리고 안 들어주셔서 다행인 기도였습니다. 그때 그 처자랑 더 쓰러질 뻔했어요. 좋은 처자긴 한데 제가 큰일 날 뻔했죠. 지금 우리 애들도 있고. 들어주시지 않아서 다행인데, 그때 느낀 감정은 거절감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의한 재판관이다,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느꼈다고. 분명히 주일학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들어주셔도 될 것 같은데 거절당한 거예요. 취직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뜻인 것 같기도 했어요. 여러 신호도 왔다고요. 근데 안 됐어요. 학교 들어가는 문제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잘 안 됐어요. 제일 제가 들을 때 안타까웠던 기도는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이 사이 좋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부모님이 막 전쟁터인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가 사이 좋게 지내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 거의 안 해주시더라고요. 사이 좋게 지내는 경우는 거의 못 봤고, 갈라선 경우가 있었고, 아니면 참고 어떻게 그래도 정말 은혜로 잘 넘어간 때가 있었어요. 내 입장에서는 기도가 거절돼요.
오늘 본문에 얘기한 불의한 재판관을 대하는 느낌이에요. 교회에서 배운 거랑 달라요. 게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분인 것 같지가 않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우리 가정에도 안 일어나면 좋겠는 일이 남의 가정에 일어나는 걸 보면 가슴이 아파요. 왜 그런 일이 있어야 되냐고. 게다가 나쁜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많이 봐요.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하는 사람보다 대충 교회 얼굴 출석하고 교회 다니는 것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교회도 그런 교회가 더 부흥을 하는 것 같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정말 창피한 얘기인데 교회에서도 꽁 잡는 게 매지,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교회 성장학 세미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일단 뭐든지 다 해라, 이런 겁니다. 창피하게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저는 참을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평생을 바쳐서 예수를 믿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세상 방식으로 똑같이 사기치고 사람들 겁주고 사람들 회유해가지고 교회 부흥시켜놓고 그게 하나님 뜻이 이루었다고 얘기를 하는 그 교회 모임이라는 데가, 그런 데가 있으면, 전에 교회에서 보내가지고 한번 갔어요. 세미나 들으러. 제가 막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추운데 밖에 나와서 열 식히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이다, 응답도 제대로 주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7절에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과부에 한 얘기예요.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하는데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절묘하게 짬뽕이 돼 있어요. 저는 지금 원한 관계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자동차 달라고 기도했고요. 저는 제 짝 달라고 기도했고, 직장에 대해서 기도를 했고, 누군가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저는 여기서 오늘 본문이 꼭 얘기하는 바는 아니지만 원한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아이들 있으면 이 틈에 한번 안아주시죠. 우리가 다 아이 같으니까 그냥 안아주시지. 또 애만 안아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저는 이 원한을 좀 바꿔서 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제 안에 독이 있습니다. 죄가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제 안에 독이 있어요. 이 독이 이렇게 표출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저런 독을 갖고 있었어? 다 독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숨기고 있냐? 어떤 사람은 잘 숨기고 있고 어떤 사람은 대충 숨기고 있어서 티가 좀 나고, 그 차이지 독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다는 거죠. 요즘 유행하는 말로 내면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도 잘 안 해요. 부모님들 때문에 내가 어려서부터 받은 상처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도 잘 모르고 부모님도 잘 몰라요. 사실은 그게 완전히 그 옹알이가 돼가지고 내 안에 그 독을 뿌리는 쓴뿌리가 돼서 지금 내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도 난 그거 잘 몰라요. 그거 갖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면 이 독과 쓴뿌리가
그거 준 부모님한테도 당연히 가지만 문제는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인 애한테, 내 주변 사람들한테 가. 그리고 내 행동을 올가매요. 겉보기는 너무 멀쩡한 사람인데 진짜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는데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여기 어린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엄마 안에 독이 튀어나온 거예요. 아빠 안에 독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 독이 튀어나오면요, 제일 힘든 사람이 바로 자기예요. 철딱서니가 없는 사람은 뭐 그러고 살겠지만 제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안에 독이 튀어나오는 걸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코올의 힘을 빌리기도 하고 또는 여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를 좀 가라앉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독이 나올 때 어떤 종교적인 명상 같은 것을 취하기도 하는데 이게 안 됩니다. 안 없어져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여기 우리 교회에는 독이 다 싹 사라져 버리면 좋겠는데, 쓴뿌리가 다 없어지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과부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독을 빼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하게 돼요. 그건 그냥 갖고 사는 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독을 빼주실 수 있어요. 자, 이런 놀라운 기적까지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내 독을 빼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8절 말씀입니다. 한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속히란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속히입니다. 우리 입장에선 속히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그때에 이루어지신다. 하나님의 그때에는 아주 칼같이 빨리 오세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때랑은 좀 다른 게 문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탁 던져주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더 기도에 대해서 포기해가요. 아닌 것 같은데. 에이, 믿음 좋은 권사님들 막 1시간씩 기도하고. 아니요, 근데 포기해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안 힘든 기도 하려고 해요. 안 힘든 기도는 뭐냐면 교통하는 기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와 좋은 교제를 이루어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것만 하려고. 그렇지, 거기다가 하나님 제게 이런 일을 이루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합니다. 점점 힘드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잘 믿는 척은 하고 기도도 하려고 하는데 진짜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어렸을 때는 몰라요. 철딱서니가 없어서 하는 거였는지 모르지만 자동차 달라고도 기도하고 젖꼭지 맞냐고도 기도했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점점 그런 기도 안 한다니까요. 자녀를 위한 기도도 세련된 기도만 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 뭐 좋은 거 좀 주시고 요거 해결 좀 해주시고 거기서 끝내버려요. 진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하는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집니다. 믿음이 사라집니다. 될 일만 되고 안 될 일을 안 되는 시대예요. 회복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원래 그런 사람이야. 포기해. 이게 훨씬 쉽지. 그래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어려워요.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 보겠어? 인간의 본성은 믿음이 사라지는 쪽이 있고 기도하지 않는 쪽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줄을 놓지 않습니다.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계속 낭망하지 않고 매달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면 씨름하고 씨름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여기 우리 아이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뭐 별건 아니지만 어떨 때 보면 좀 황당한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지금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거예요. 넌 대통령 되지 말아라 라든지 대통령보다 난 이게 더 하고 싶어졌어, 이렇게 응답을 주실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본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정말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실 거예요. 그냥 의뢰 포기하지 마세요. 알려주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이 옳은 일이라면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특심한 작전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것이 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올해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2019년 선포 제목을 썼어요. 제가 이렇게 모으고 있는데 앞뒤에 있는데 혹시 안 쓰신 분은 그래 올해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포해봐야지 해서 2장을 쓰고 한 장은 제게 주시고 헌금함에 넣으셔도 제가 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 집사님이 설마 갖지 않으시겠죠? 한 장은 본인이 갖고 올 한 해 꼭 선포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신 숙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2019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뭐 날짜가 다 똑같죠.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중요한 한때입니다. 하나님, 제가 올 한 해 하나님 안에서 이런 마음, 이런 모습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누군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